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37강 하겠습니다. 책 151쪽입니다. 여태까지 같이 읽으면서 느낌들이 다 다르시겠죠. 그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칼바르트 신학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건 성격 규정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읽어내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영국, 미국 쪽 영미권이죠. 영국하고 미국 그쪽 신학하고 이쪽 그 대륙권 주로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한 신학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만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영미권에는 좀 실용적입니다. 값싼 실용주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신학, 그 영국과 미국 신학 책들은 읽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독일 신학은 좀 관념적입니다. 실용적인 거하고 관념적인 거, 이게 그 나라의 전통이에요. 독일 신학이라고 해서 다 관념적인 건 아닌데 아직 그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트 신학도 좀 관념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 그걸 관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관념적이라고 해서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은 또 아닌 거예요. 시인들의 그 시 경험이 관념적이잖아요. 그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시인하고 똑같은 경험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바르트는 유독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근데 순전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 관념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리게 하는 작업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쪽 방향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 뭐하러 하냐. 자꾸 이제 그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 음악의 귀가 열리듯이 신학도 똑같습니다. 그건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보기 시작하면 영 다른 데로 나가게 됩니다. 일반 신자들이 전업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뭐 그런 신학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 경험은 그게 그야말로 이제 추상적인 데 떨어집니다. 추상적인 데. 교회 생활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각각 그 목사들도 자기 다르게 하나님 경험을 했겠죠. 그분들의 경험은 제가 똑같지 않으니까 평가하지 않고 제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나에게 소화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공부가 꾸준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됐습니다. 151쪽 맨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뒤따라 성찰하기, 이런 제목이 잡혔네요. nach Denklichkeit, 독일어 그렇게 괄호로 넣었습니다. nach 뭐뭐를 따라서, 아니 뭐뭐 뒤에, 이런 전치사예요. Denklich denken 생각한다는 그 어근에서 온 추상명사입니다. nach 뭐뭐 뒤에 혹은 뭐 뒤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를 앞에 붙여서 뒤따라 성찰하기, 이런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하나님의 인식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찾아온다. 자기를 드러낸다. 그죠? 그냥 자기 하나님이 즐거워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론과 인간의 인식론이에요. 근데 인식론은 뭐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시론과 인식론의 관계,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만 세밀하게 살피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가 추적하려면 역사가 길죠.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인식론의 관계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간접성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사실상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게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이 자신이 인식하는 바로 그 인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표현이 더더욱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한다. 이게 어떤 사태인가를 따라가려면 참 멉니다. 어쨌든 그냥 그 문자대로 그거는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자기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시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계시한다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유익을 얻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얻는 것은 그저 단순한 또는 몇 개의 지식이 아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계시는 은혜이며 은혜, 선물이며 하나님의 화해의 계시다. 하나님은 그 연합을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한다.
다시요. 그걸 줄을 놓쳤습니다. 잘못 읽으세요. 하나님은 그 연합을 한 사람과의 연합이죠.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그 연합을 자신의 사역이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인식을 의미한다. 은혜는 또한 계시다. 여기서 인식은 에켄넨 독일어예요. 에켄넨. 단순히 인간과 마주치는 존재자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나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또 어디나 계시고 이러한 정보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그런 거요. 그런 문장이나 원리나 체계를 통해서 작성되는 정보나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건 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리 이런 것들은요. 현상 세계 저편에 위치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수동적인 관조 안으로 입장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역사를 의미한다. 그 역사를 넘어서 아득한 제가 표현하는 현묘한 그런 진리를 깨닫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인식에서는요. 특정한 역사를 의미한다. 역사 안에서 한 인간은 관찰하고 물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는 그리고 자신의 감각, 지성, 상상을 동원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 행동, 마음을 동원하기도 하는 말하자면 전인, 전체 인간, 토탈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다른 역사, 즉 우선 밖으로부터 낯설게 다가오는 역사를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알아채게 된다. 예수 사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결정적인 것이라서 밖으로부터의 개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역사예요. 구속력 있는 방식이란 그 역사에 대한 자신의 중립성이 지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중립성, 그게 이제 극복되는 것이며 자신의 편에서 그 역사를 향해 개방되고 그 역사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단,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결과 그는 역사의 부름을 받고 역사 속에서 만나는 법칙에 따라 방향을 정하며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혼자서 아주 황홀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건 이제 기독교 신앙 중심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인식에서 그 인식이란 캔넨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이와 같이 다른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존재, 행동, 태도의 변화를 통해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제자로서 한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사는가, 그런 것들이 몽땅 없어지고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황홀감 속의 엑스타시죠. 일종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중심은 아닙니다.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바르티에게 인식이란
돌이킴을 뜻한다. 아,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인식, 이건 우리의 참여, 안가주망,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돌이킴, 어떤 삶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킴. 물론 이게 회개죠. care, 돌이킴이에요. 그것은 인간 자신과 더불어 어떤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성취된 돌이킴에 근거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실행하는 시작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실행하시는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의 영적 관심이 온전히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걸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이런 어떤 태도를 가리킨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인식은 그러니까 뭐 많이 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다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도 어머니가 누구야, 들어와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 목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그 사건과 같은 거죠. 여기서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되는 객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 객체 하나님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식은 그 인식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는 대상에 의하여 하나님이에요. 전인이 전체로서의 인간, 뭐 감정, 뭐 이성, 뭐 오감, 그 모든 것을 통틀은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전체 인간이 인격으로서의 내가 자신의 모든 가능성, 모든 경험들, 모든 행동 방식과 함께 180도로 돌이키는 것, 어머니의 부르심에 돌아서는 것처럼, 즉 그분을 향해, 인식의 대상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전적으로 구분적으로 방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 같죠? 직장 생활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냐, 거기에 이제 다 신경이 이제 쏟고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방향을 돌리는 거죠. 내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바르티에 의하면 하나님 인식의 경우에는 인식하는 주체가 사전에 미리 현존하지 않는데, 그것은 다양한 내용들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현존하는 형태로서의 주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 인식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주체를 뜻한다. 그런 주체는 잘못된 거죠.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럴 거야, 이렇게 돼야지, 뭐 그런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의 주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주체는 실제와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미리 앞서 우리 자신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뭐 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니까요.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자기 연민, 교만, 이게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자신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대상들도 소유하게 되면 계속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앞서 전제된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규정들로서 소유한다. 나는 뭐 독일 민족의 한 사람이야. 그게 다 절대적인 거예요. 나치즘,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 바르트 책 읽으면서 나온 이야기죠.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에 절어 있는 거죠. 이로써 현대적 주관성이 추구되고 있는 셈이다.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는 번역은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리 앞서 소유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죠? 그게 이제 회심인데, 180도 돌아서는 건데. 또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대상성 앞에서 여러 번 강독에서 나왔던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그 사전에는 이거는 뭐 딕셔너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이 아니라 뭐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전에 사전에 그 대상이 앞섬일 뿐이다. 대상이 앞섬. 헷갈리죠. 그냥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대상으로 규정하실 때만 인간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세워진다. 네, 이런 표현들이 이상할 겁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주체로서 있는데 왜 자꾸만 이거를 하나님이 대상으로 자기를 세워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식 대상에 대해 인식하는 인간이 서 있는 위치는 근본적으로 지향될 수 없이 그렇게 규정된 차후적 위치다. 여긴 앞에서 사전에 앞서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반대로서 차후에 하나님이 먼저 대상으로 서 계시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를 대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차후, nachher, 사전, vorher, nachher, 독일어 표현을 썼습니다.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 말로 다가오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와 같은 차후적 신분은 우리 인식해야 될 우리 인간의 차후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전, 앞섬에 의해 결코 바뀌거나 곱게될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코 우리가 차후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다. 여기서 관건은 계시는 곧 은혜이기 때문에 엄마가 밖에다
바깥에서 막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야 길동아 밥 먹어야지 와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은혜론을 하나님 인식의 물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인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도 은혜보다 선행하는 인간은 없다. 오직 은혜를 뒤따르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 인식의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이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서술해 보기로 하죠. 예, 은혜를 뒤따르는 인간,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뭐 그래 자연이라고 바꿔놔도 되긴 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먼저 있어서 나는 자연 내 원리, 그 부름, 거기서 공명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산다. 그걸 뒤따라서 산다. 그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영역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바르트가 설명하는 걸 봅니다. 바르트의 그 설명을 이 부시가 대신 소개하는 거죠. 1.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인식에 도달되는 것은 하나님 인식, 창조주, 우리 구원자, 생명 수요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래, 인식에 도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 깨우치심 안에서 공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말씀의 수용자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알게 하고 어떤 사람 모르게 하나? 그건 왜 그러실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 어느 곳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 뭐 등등 없다. 만약 이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그 자체에 고유하게 주어진 인식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성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다. 굉장히 과격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논쟁은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판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신학 앞에서 얘기한 그런 거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의 능력이 전혀 없냐. 아니면 그게 남아있냐 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다면 하나님 인식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 없고
모든 게 다 망가졌다고 한다면 선악과 타락 이후에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 않냐 하는 반론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배경에 두고 이해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래 틀린 건 아닌데 뭐 가장 그 일반적인 그 예를 든다면 뭐 타종교에도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런 질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바르트가 그 문제는 짚었어요. 그것도 바르트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그 근본 진리에 대한 흔적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말할 때 어떤 맥락이냐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종교에 있는 자연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인식 가능성,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고, 아까 앞에 나온 그 용어를 빌리죠. 가능성이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성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르테가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은 너무 이제 과격해갖고 너 잘났다 뭐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 만일 이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그 자체 고유하게 주어진 인식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신의 무조건적인 시작을 말씀 속에서 취하되 인간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속성들 및 가능성들과는 독립적으로 취하는 것처럼 또한 믿음은 한순간도 말씀 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 가능성도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거나 우리 자신에게서 말씀에 대한 개방성을 발견하려 할 때는 우리는 말씀 인식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아주 그 강하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인식 가능성을 말씀을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시, 뭐 생명 해도 좋아요. 말씀 인식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그런 믿음의 인식 안에 굳게 설 때, 다시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다. 이건 뭐 그렇게 과격한 건 아니에요. 객체가 등장하는 순간 그 객체 자체가 자신을 인식할 주체로 우선적으로 창조한다. 이런 표현들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철학적인 인식론, 그런 시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거네요. 넘어가겠어요. 그러므로 계시는 신적 대상을 통한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인간적 주체성을 개방시키는 것과 주체성 안에 갇히지 않고 개방하는 것과 그 개방 가운데 인간적 주체성의 새로운 근거를 말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제 하나님의 주체성, 주도성 안에 우리의 주체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적 주체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근거를 확립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본질로부터 벗어나, 왜곡된 건 자기 과장이니까 참된 본질을 회복한다. 전체 자연 속에 내가 일부로서 들어갈 때만 그 사람의 존재, 뭐예요?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는 그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 자연은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라서 그래 예로 들은 겁니다. 이와 같이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과 함께 인간 자신을 인식할 가능성도 동시에 부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난 이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위험성, 기독교 왜곡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이라거나 자연 신학, 종교 사학파의 주장, 그런 거죠. 기독교를 여러 종교 현상 중에 하나로만 치부하려고 하는 시도가 제법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보편적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인간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현실성을 얻게 된 존재의 인식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게, 본인은 쉽게 썼겠지만 이렇게 진술되는데, 요 결론 부분에서 뭐 정리는 잘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된 인간성, 참된 존재, 참된 인간 본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틀린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